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으니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들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장소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요즘 누가복음 12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통치를 받는 자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성령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이게 옮겨갈 때에 성령님은 그 중간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초점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확증됐다. 화려한 나의 여정이 확증됐다. 여러분, 우리 천국 삶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화려한 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알고 깨닫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느낌이라도 채셨으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여직접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그 부분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모셔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다 보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통제해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통치, 이제 다스린다나 통치나 똑같은 얘기지만 통치해 나가신다, 이게 통제해 나가신다, 통치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 받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의 모든 결론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정, 여정들을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제가 조금 설명드렸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이러하죠. 신랑이 이제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제 믿어지겠죠.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인 신랑 예수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실 분입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감을 찾으러 쭉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부를 삼는 거예요. 이제 신부 삼는데 여기에다 반드시 우리에게 지참금을 지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참금을 지출해.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언짢을 부분이 있지만 너희는 너의 마귀, 너의 아비 마귀, 그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올 때 분명한 것은 그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이제 이 지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신부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신부될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압이, 이 마귀에게,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참금을 지출을 하셨어요. 뭘로 지출하셨습니까? 피를 지출하신 거예요. 고난의 값을 지출하셨고 피의 희생의 값을 지출을 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의 고난, 아들 예수의 피 인정되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참금을 주고, 이제 지참금을 통해서 이제 마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끄는 거예요. 피를 허락하여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흘리신 고난과 피를 믿고 우리가 그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부가, 신랑이 자기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낸 걸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마지막 저녁 만찬 시간에, 이 만찬이라는 것은 2부 때 말씀드렸죠. 만찬은 화려한 잔치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는 시간이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지금 우리의 죄를 예수께 떠넘기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곳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의 삶을 예비해드린다면 참 그것이 거룩한 성만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게 뭐 성만찬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미 팔아넘기고 왔어요. 이미 베드로는 지금 누가 높은 자니 그 정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거룩한 만찬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찢어진 살 그리고 흘린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고난과 피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만찬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만찬의 장소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떠넘기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 앞에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른 척 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렇게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할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이 뜻이 뭐겠어요? 이제 너가 나를 무시했던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가 있다 이거예요. 이 피로 너를 이제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너의 본질적인 존재, 이 마귀에게 그 피를 값으로 지불했다 이게. 값을 주어 샀다 이게. 너를 샀다 이게. 이것을 믿고 네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그 피를 언약의 피로 받아 마셔라. 이 내용의 뜻은 뭐라고 한 줄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셔요. 이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정결한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최선이라는 거에 속지 말아라. 절대로 환경, 조건, 여건이라는 거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명진이 앞으로, 마스크 벗고 명진이 앞으로. 아유, 공군 간다고 하더니 벌써 공군 잠바를 입었네. 자, 앞에서 봐. 딱 앞에서. 여러분 잘 봐봐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포항대리 갔더니 저 닮았대요. 예, 이따가 할아버지 설교하실 때도 또 한번 인중 손발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제 저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전의 그냥 삶이 아니라 예수의 정결한 삶의 신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나왔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가족 얘기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애비 입장에서 자식이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지금 그가 뜻하고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못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못 들어주는 겁니다. 못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애비에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제가 낳잖아요. 낳아놓고 났더니 저를 닮았대요. 아유, 저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제가 낳는데 아니 포항 갔더니 연예인 같다고. 저를 닮았는데 연예인 같다고 막 그 포항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지는 또 지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저희 둘이 티키타카 했어요.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낳았으니까 제 경험이 있죠. 그냥 쳐다만 보는 거 의미 없어요. 듣고만 있는 거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피를 받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내 죄를 짊어지신 증거예요. 내 죄 짊어지려고 십자가에 매 맞고 피 흘리신 증거예요. 중요한 건 내 손에 희생당한 증거입니다. 죽이기는 내가 죽여놓고 흘린 피를 내가 받아 마시래요.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리 얘기하면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예수님이 나를 대언해 주십니다. 나를 대언을 해줘요. 그리고 중보를 해줍니다.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심판자예요.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네가 진짜 내 피를 받아 마신 흔적이 되어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됐지, 이제는 이거 준비해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목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의 핵심 가치가 되어 준다면 인자도, 나 위에 피 흘리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그 천사들입니다. 그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유봉이라는 놈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생산됐는데 그 생산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놈이 의롭고 공의롭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고 나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시킨 그것을 인정한 믿음, 자기 손에 묻어있는 아들의 피, 당신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 중심을 보세요. 그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의 고난과 당신이 관심 갖는 예수의 피의 희생을 높이려고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질병, 저주, 고난, 걱정, 근심이 드는 두려움을 아프면서도 질질 끌고 가면서 당신의 고난과 피를,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아들의 고난과 피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통촉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의 천사들에게 지금 계속 대언을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그 심판은 천사가 한다지만은 그 심판을 좌우지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 심판해라.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 결정을 누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내 손에 찢어진 살, 내 손에 피 흘린 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내가 무시했던 자고 모독했던 자며 조롱했던 자입니다. 그가 나를 심판하신다니까요. 납득되시면 아멘이죠. 무슨 놈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무슨 우리를 중재하고 대언하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가 나를 대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대언한다. 그 예수가 나를 대언한다. 그 예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저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율법의 불순종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남아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 불순종의 모든 죄는 예수가 덮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덮어버렸다.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고난이 필요하다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아서길 간절히 바래. 그가 돌아서기만 하면 대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영생을 거꾸로 해보세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 어떤 사람은 불호수라고도 해석하고 불못이라고 하고 불덩어리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불이요. 불. 영원한 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호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이 이루지 못한 사람, 그걸 누가 판단하신다? 예수가. 근데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 앞에서 가급적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이분이 누군데? 내 손에 살이 찢어진 분, 내 손에 피 흘리신 분이단 말이에요. 왜 살이 찢어졌어요? 내 죄가 겪는 고난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가 나에게 끄시는 내 사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이 이분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매를 맞고 내 손에 찢어지고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 저 좀 돈이 필요한데 오늘 급전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저는 육체에 더러운 질병이 있어도 고쳐달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더러운 죄가 있어가지고. 이 더러운 죄가 예수를 찢었거든요. 이 더러운 죄가 예수를 죽였거든요. 이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께 차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를 못해요. 단지 한 가지, 아버지, 내 당신의 고난과 이 피의 희생을 어디든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힘만 허락해 주십시오.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 2주 연속을 경상도 지역을 2-3시간을 왔다 갔다 했더니 이게 몸땡이가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 이게 몸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일을 맡기실 텐데. 이제 내년만 돼 보세요. 이제 담임 사모는 1년의 반을 아마 외국에 나가 있을 겁니다. 1년의 반을. 몽골 무너진 거 다시 살리러 가야죠. 러시아 가야죠. 또 횡단 열차 타고 가야죠. 어떡하냐, 가윤이 빨리 키워야 되겠는데. 이제 1년의 절반 이상이 아마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자가격리다 뭐다 또 난리일 거예요. 난리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지키겠죠. 교회를 지키면서 명하신 곳으로 가겠죠. 이제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집회를 잡겠죠. 이제는
이제는 아마 뭐 불릴 듯이 바쁠 겁니다. 이제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몸만 조금 회복이 되면 저는 이제 오는 것 중에 기도해서 결정하고 기도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2그릇 먹어. 이거 여러분 2그릇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먹어서 되겠어? 자,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어제 하루에 1끼를 먹어요. 이제 먹다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숟가락을 놓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1끼만 먹고 숟가락을 놓는 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먹어야지. 저녁을 먹든 아침을 먹든 뭐를 먹든 규칙적으로 음식을 불어 넣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복음을 증거할 힘이 소생하지. 이런 자에게서는 안 먹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이제 곧 제가 증거할 성령이 다 조절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세요.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주입니다. 아까도 성경 본문에 잠깐 누가 띄워줬지만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이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가 이분의 판결을 좌우지하는데 이분의 판결은 이분의 말로만 판결한단 말이에요. 이분의 말로만. 천사들은 그건 시행을 할 것이고 이분이 이분에 의해 좌우지돼요. 그러니 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너무 상세하게 잘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잠시 잠깐 이 하나님을 믿네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려도 좋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나를 믿고 깨달아라. 나를. 여러분, 이분은 심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매를 맞았는데도 자기를 때린 자를 대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피의 희생을 당했는데도 피의 희생을 시킨 자를 대언해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놀라운 사실을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따위로 여러분 이분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분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때렸다고 말이에요. 그 찢어진 살을 나에게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 먹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피 흘리게 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손에 당신의 피가 선연히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해서 내가 아멘하여 그 피를 받아 마시고, 내가 오늘부터는 당신을 때렸던 회방자요, 포악자요, 핍박자가 아닌 이제 당신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피 받아 마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심지어 제자들의 무리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이 사람들도 그 예수를 떠났어요.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참 기이한 사람이다.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떠났어요. 요즘 세상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나? 누구에게? 예수.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는 자, 당신 아들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아들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을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자, 그 자들이 기진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이지. 아멘, 아멘, 아멘. 그 자들을 번영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죠. 근데 그걸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합니까? 진짜 부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아마 내가 되짚어보면 여기 부활 못할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니까요. 이 부활하신 사건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부활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과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연합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 아닙니다. 무슨 최선의 믿음 아니에요. 세상의 교리 아니. 신학 아니. 예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에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참여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말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라.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 오직 하나,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의 피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선물을 신랑이 줘. 그리고 처소로 가. 그래서 처소로 예비한 후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창금을 내주셨죠. 그리고 피를 마시게 하셨죠. 우리를 정결한 신부 삼으셨죠. 그리고 처소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 남아있는 것보단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뭘 놓고 가겠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놓아주고 가겠다. 성령을 놓아주고 가겠다. 여러분, 성령을 오늘 선물로 받을 결심 가지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이제 사부 예배가 또 남아 있잖아요. 이제 사부 예배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생각해라.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피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오늘 저 말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 회개해라, 이게 회개해라. 피를 마셔라 이게요. 찢어진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찢었는데 그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게 해주신 자, 예수. 내가 그를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나에게 받아 마시게 해주신 자, 참된 음료로 주신 자, 언약으로 주신 자, 약속으로 주신 자, 그 자가 누구다? 이분이다. 심판자다, 이 심판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 같고 왜 자꾸 돌이키라고 해요? 나 여러분들 경제생활 어려운 거 알아요. 사회생활 어려운 거 압니다. 모든 거 다 아는 거 알아요. 알아. 그런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나 안 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기도하겠죠.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기 질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편들어주면 여러분들 영원한 영생에 시선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 여러분들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살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머뭅니다. 38년, 30년 1세대예요. 1세대 반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땅에, 그 기름진 땅에서 머물러요. 이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느보산에서 봤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못 들어가. 너 못 들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할 땅을 쳐다보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영원한 영생과 약속된 가나안 땅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한 네 죄.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나 천국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나 여러분 천국 보내고 싶거든요. 이 가르치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데 왜 코로나에 넘어갑니까?
예수 이름이 세겠어요? 코로나가 세겠어요? 예수 이름이 세겠어요? 코로나가 세겠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해봐야 우리 육신에 사망 주는 것 말고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의 길이 되신다잖아요. 그가 우리의 진리 되신다잖아요. 누구에게?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완성이신 예수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예수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인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뚫고 인류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인류의 시간 속에 히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가 개입되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리 그를 고난받게 하고 그를 찢어 죽였어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루 만에 120일, 40일 만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시간을 쭉 뒀죠. 7년 대환란, 먼 환란, 천년 왕국, 시간을 쭉 길게 늘린 거예요. 뭔 소리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언자를 세워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 누구 살려요? 누구? 하나님과 관계 있는 노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노아 살리는 겁니다. 노아.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된 자의 말을 듣고 따라온 자는 살아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누구 살려요? 롯. 그 가정 살리는 거예요. 마누라 뒤쳐다보고 죽어. 끝난 거예요. 끝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핏잔 멍하니 쳐다보지만 말고 마셔서 그와 관계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나에게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난 올라가고 싶다. 이게 올라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휴거가 있어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야 돼요. 예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이 땅에서 뭐 할 거예요? 이것 여러분, 저는 언짢아 해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 이 세상이 좋은 걸. 이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월세 못 내보세요. 주변에서 도와줘요. 가난한 교회들 도와줍니다. 가난한 교회들 도와줘요. 여러분, 자기가 자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5%. 죄송하지만 저 대전에다 교회 개척해놓고 10원 한 푼도 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 쌀 없으면 굶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월세 못 내면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용전동 때 우리가 교만해서 망한 데 때문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더 큰 빚을 져서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다시요, 여러분, 코로나 해봐야 육신의 사망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하시는데 코로나에 전 세계 교회가 90%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봐. 너 할 의지 없구나. 네 속에 예수 생명 없구나. 핏잔을 받아 마실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나 위에 내 손에 죽임당하신 자가 그것만 인정해주면 영원한 영생을 향한 대언을 해주겠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당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함.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함.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알지 못했을 때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신부의 자격을 갖춘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을 때, 전부 다 우리가 예수 핍박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아멘 모독하고 부인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모든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 인정만 해달라는 거야. 뭐 네가 나를 고난받게 했고 네가 나를 피 흘리게 했다는 사실만 인정해달래요. 그 피가 우리의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의 약속을 보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아이고, 나 참 할렐루야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요. 깨닫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도함 받으셨습니다. 고백해. 세연중앙교회로 인도함 받으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까지 해 주신다. 누가? 성령이.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찢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선물로 받고, 이제 이분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신랑이 나에게 처소를 예배하게 오실 때까지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줘. 심심하지 않게 알게 해줘.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릴 때 지루하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지루할 틈에서 갚았나 싶으면 땅도 사고, 샀나 싶으면 뻐개고, 뻐겠나 싶으면 저쪽 또 멍개고, 또 멍겠나 싶으면 또 뭐 밑에 또 칸 막으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 지루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제가 10,000가지가 넘어. 열심히 돈만 버세요. 만 가지가 넘어. 정말로 10,000가지가 넘어. 이제 윤남성 성도님 필두로 이제 관리자,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그분과 상의해서 이거 주차장 뻐갤 때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 고기 삶아 오세요. 누구는 상추 뜯어 오시고, 누구는 다른 고기도 안 되고 상추도 안 되면 된 쌈장이라도 갖고 오고,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교회 출입 못하지 뭐. 물이라도 떠갖고 와서, 여러분, 포크레인이 때려보시고 뭐 하고, 뭐 앞에서 뭐 용규 집사님 막 일해 나갈 때,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 때문에 힘내는 거 더 막 말이라도 더 해야지. 아니 뭐 일을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 있기 없기. 하여튼 그런 일을 뭐 이런 사람은 못 들어와. 아주 그냥 여기에 또 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안 시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목사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당신 안 시키는 거니까, 요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요래야지. 내가 옛날에 저기서 좀 돌판 좀 들었는데, 내가 노가다 뛸 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 사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 시키는 거예요. 말 뉘앙스 아시겠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예수 오시는 걸 지루하지 않도록 알게 해줘요. 계속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다릴수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선물이신 성령께서. 오늘 모셔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모셔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뭐 알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 전 심판자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심판자. 이분이 심판자였네. 이분 말 한마디에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인데, 내가 그 심판자를 어떻게, 겁도 없었네. 모욕하고 능욕하고 내가 겁도 없었구나. 겁도 없었어. 이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피를 마셨으니 이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가 나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아버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 그 성령 안에서 지혜 주세요. 이분은 나에게 지혜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뭘 주신대요? 지혜를 주는데 그것을 어디다 담아준대? 말씀에다가 담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 주시겠어요? 그분이 뜻하시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지혜,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주머니에다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무슨 일을 해?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라. 지혜는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다. 지혜는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다. 마음으로 3번만 시작. 지혜는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다. 지혜는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다. 지혜는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이 심판자이신, 나를 대언해 주시는 심판자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갖다 팔질 않나, 모욕을 하질 않나, 능욕을 하질 않나, 찢질 않나, 죽이질 않나, 갖다 뒤집어 씌우질 않나, 바라봐 살려주라고 하질 않나,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짓을.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전을 기억해라. 이전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서 종 됐을 때를 기억하라고 구약은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더라? 지혜라고 표현을 하더라. 여러분 6.25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25 경험해 본 사람한테 가야지. 물어봐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민군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군이 막 쳐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따오 소리 듣지 말고 6.25를 경험해 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물어봐라. 나라가 몇 년생이야? 97년생? 96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엄마한테.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알아 몰라? 모르지. 전두환 모르지. 아이고 몰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라 이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라. 이게 물어봐라. 지혜가 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요 지혜만 주나? 아니. 지식을 주신대요. 한 성령이 또 말씀에다가 지식을 또 담아서 준다네. 이 지식은 뭐예요? 이전엔 내가 이랬으나 내가 이것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져 갈 거구나. 이제 나는 신부로서 살아야 되구나. 이후에 일어날 일, 지식들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 지혜와 이 지식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을 준 이후에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고치며, 아멘, 병든 것을 고치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이 능력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다시 끄집어내. 이걸 능력이라 합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 장차 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예언을 하게 하고, 누가? 이 성령이. 그리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영들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을 듣고 순종하라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하게 하신다? 방언을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간혹 그것을 듣게도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영생에 집중하겠죠.
이거 하면 좀 세게 하시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겠죠. 우린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자격을 갖춰.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 신부는 아니니까. 자격을 갖추려고 하겠죠.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되돌리겠죠. 이 모든 빨간색으로 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것을 회방하는 사람 사함받을 길이 있겠나 없겠나?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사함받을 길이 있겠나 없겠나? 천국 갈 길이 있겠어요? 천국 갈 길 자체가 없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좌절합니까?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알게 하시는 성령이 안 계셔서. 아니 그 목사님은 뭐 돈도 없는데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열려진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바둑을도 나는요 이런 누런 건 판이요. 꺼먹돌은 꺼먹돌이고 흰돌은 흰돌이요. 야, 그 다 10, 9, 8, 네, 3초 남았습니다. 띠, 딱. 난 그 뭔 재미로 그걸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돌랭이 뭐 몇 개 갖다 놓고 도대체 뭔 재미로 그 바둑을 두나? 뭔 재미로? 물론 재미가 있겠지. 그 바둑을 두다 보면 나는 검은 건 꺼먹돌이고 흰돌은 흰돌이요. 그런데 거기다 막 놔. 그런데 이걸 또 잠깐 뭐 또 안경 뿔테 이만한 거 두꺼운 안경 쓴 사람이 여기는 말이죠. 이러면서 이걸 또 설명을 해. 여기서는 흑돌이, 여기는 백돌이, 길이 이렇게 열리죠. 근데 앞만 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치요.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바둑판 넣고 알까기 하죠. 우린 길이 안 보여. 알까기 하고 있는 거야. 알 열알이면 돼. 알 열알. 바둑 하나를 다 쓸 것도 없어. 근데 그분들은 막 길이 보이고 막 수가 보이니까 막 바둑을 놔. 그리고 넣고 바둑 하나 놓고 다 뭔가 앞만 봐도 난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지.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들은 길 찾아가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지껏 해봐야 우리들은 그 오목 날마다 샐러드 내기.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길을 열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운 언약을 보증해주는 사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것을 도와주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여는 거예요. 납득되시면 아멘. 그 길 여는 사람이 뭘 위해 살겠습니까? 영생을 위해 살겠죠. 이 영생을 위해 살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신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영생, 이것을 목적 삼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인양반이.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심판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 후에 심판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서 우리를 기다려. 이가 너에게 인도하고 가르친 대로 따라와라. 그래서 이 강단은요, 공부한 거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요, 아는 거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요. 난들 여러분 공부 안 했겠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한 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끌고 가지. 한효정 집사 아멘. 그래야 끌고 가지.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반대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이와 같은 뭐 때에 목사님 그렇게 주차장을 사야 되겠냐고 이렇게 세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세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했다면 온팡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상해요. 반대했다고 속상한 것이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눈물을 뒤로 해놓고 그 눈물을 붙잡고 하나님 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분이. 나는 그분을 나타내 줄 뿐이요. 이분이 끌고, 나는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예배 부스 나눠놓으니까 주차장 더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2번만 더 나누면 돼요. 교회 목사님들 계신데 1부 너, 2부 너 이렇게 하고 난 마지막 4부 한번 딱 하면 되는겨. 편안하게. 그럼 주차 문제 없어. 도로공사에다 세우고 와도 되고 도로까지 세워도 되고. 그러나 성령이 행하실 일이 있다잖아요. 그 끌고 가는 거예요. 이분으로 인하여 전 이분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목적 삼게 하실 성령을 선물로 오늘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자, 이게 목적 됐으면 다 끝났어요. 3분 남아서 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 방법 내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방법과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방법과 방향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이 방법과 방향의 가장 핵심이겠죠. 납득되시겠습니까?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두고 방향을 따라 가다 보면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행자였어, 핍박자였어, 회방자였으나 그 핍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요. 심판자요. 그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언해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 당하신 것을 알게 돼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겠죠. 내가 뭔가를 윤남성 성도님에게 맡겨서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감사. 몇 가지 있다. 성경에 딱 7가지 있다. 딱 7가지. 첫째, 주일 성수. 2번째, 11조. 3번째, 감사. 4번째, 전도. 가서 전해라 이게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전해라 이게. 전해라. 전해야 그들이 듣고 깨닫지 않겠냐. 전해라. 그래, 전도. 온전한 충성.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충성해라. 기도, 성경 통독.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 이것이 요 영생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고 방향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입고 먹고 마실 것을 풍족히 해결해 주셨듯이 이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어떻게부터 시작.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해야 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성령이 곧 그때마다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팍 쏟아넣는 걸 쭉 늘어뜨려 다시 설교하겠죠. 이번 기회에 성령님 반드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 성령 강림 성회 때 설교를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생과 연결돼,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죠. 모두 다 우리의 부활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 믿음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이전에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의 손에 핍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나에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서 나를 대언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당해주신 것, 나에게 핍박을 당하신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